최근 한 종교 단체의 대표를 하는 사람이 대통령 하야 주장을 일으켜서 큰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물론 그의 말은 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것도 아니고 또 개인의 생각을 정제되지 않은 감정에 전달함으로 막말이라는 오명도 뒤집어 썼습니다. 누구든 그러한 정치적인 말은 할 수 있겠지요. 특별히 목사는 어떨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어떠한 두려움 앞에서도 해야 할 말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아니면 자기 개인의 개인적인 생각에서 온 말인지, 이게 문제인 것이지요.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전했다면 아무리 세상에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는 바른 행동을 한 것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개인의 생각을 전달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지상에 나오는 누구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생각, 우리들이 하는 말, 우리들이 하는 행동,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인지, 결국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지 그것을 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살았습니다. 특별히 나라가 멸망하는 위기 상황 속에서 나라가 멸망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소식,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는 동족들로부터 비난을 당했고 심지어는 동족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 자신의 뜻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많은 경우 번영신학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복을 받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포로의 고통을 당하게 되지요. 그때 그들의 신앙이 깊어집니다. 그 전에는요, 하나님이 땅도 주시고 자손도 번성케 하시고 하는 일들마다 복 주신다, 복 주신다, 태평성대를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삶을 살게 될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셨는지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들의 잘못된 번영신학을 회개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고 찾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깊이 있게 고민하게 되었고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신앙의 깊이가 깊어졌습니다. 신학의 깊이도 깊어졌습니다. 그들이 잘 살 때, 이웃 나라들을 침략하고 이웃 나라들로부터 조경을 받을 때 그들이 신학적으로 완성된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삶을 살 때 그들은 더 멋진 신학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런 거예요. 번영신학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계속 고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 설교가 대단히 우울합니다. 일부의 설교를 열심히 목이쉬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했지만 아멘도 안 해요. 다 힘들어서, 무거워서. 그런데 정말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복 주십니다 하는 소리에 아멘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잖아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할 때 아멘 하는 게 참된 신앙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예레미야가 고통당하며 겪었던 이 삶을 통해서 이게 신앙인의 삶이구나,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예수님도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평가했나?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야, 세상 사람들이 날 뭐라고 하니?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죽었던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그렇게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훌륭한 사람의 삶은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능력과 힘을 주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고통이 따르고 힘든 거예요. 쉬운 길이 아닌 거예요. 보세요, 참된 예언자, 어떤 예언자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은 내 소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내 기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기대? 하나님의 기대. 내 바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의 바람?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소원. 그러니까 내 소원과 내 바람이 하나님의 뜻과 부딪힐 때는 누구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감사합니다. 정답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내 바람과 하나님의 바람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바람을 따라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호세아라는 사람 알잖아요.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너는 그 동네 유명한 창녀하고 결혼해라. 아니, 결혼이 일생일대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살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여기 동의하지 않는 분 손 들어보세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결혼이 중요해요. 일평생 함께 꿈을 꾸고 함께 격려하고 사랑하며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될 그 대상, 그래서 정말 사랑한 사람, 목숨도 아깝지 않게 바칠 수 있는 그 사람과 결혼하는 꿈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너는 그 유명한 창녀하고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음란한 자식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음란한 자식들. 누구 새끼인지 몰라. 그거 아니겠어요? 누구 자기 핏줄인지 아닌지도 몰라. 그런 자식을 낳으며 살래요. 호세아가 어떻게 써요? 호세아가 어떻게 써요? 몰라요? 순종했잖아요. 순종했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결혼에 대한 모든 기대, 그 아름다운 꿈 다 포기하고 창녀와 결혼을 했어요. 그의 결혼 생활이 어땠어요? 지옥 같았어요. 또 도망가요? 또 데려와요? 돈 주고. 그것도 그게 예언자가 사는 길이에요. 예레미야는 어땠는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는 야, 너희들 이 백성이 이제 멸망할 거야. 이 고통, 이 아픔, 그걸 다 당할 터인데, 야, 네 자식이 그걸 봐서 되겠니? 너 결혼하지 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래요. 결혼하지 말래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살았어요? 죽을 때까지 결혼 못하고 살았어요. 결혼 못하고. 내 뜻이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야. 항상 하나님의 뜻이 먼저 가는 거예요. 또 에스겔은 어때요? 에스겔은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 충격이 크잖아요. 사랑하는 아내, 배우자가 죽었을 때가 가장 충격이 크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울지 마. 왜 그랬을까요? 이제 너희들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 북새통 속에서 사랑하는 이 피부치들이, 살부치들이 죽어나가도 눈물조차 흘릴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을 겪게 될 거야.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네 아내가 죽어도 울지 마라.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에스겔이 어떻게 했어요? 마치 냉혈한처럼 그 아내의 죽음에 아무런 감정적 동요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건 겉으로죠. 속으로는 어땠을까요?
차라리 엉엉 울었으면 속이라도 편할 텐데 겉으로 태어난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눈물을 감추며 속으로 속눈물을 흘렸으니 그 눈물이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었겠습니까? 그게 예언자란 말이에요. 자기의 소원이 아니에요. 자기의 기대나 자기의 바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는 왕족 출신이래요. 귀족, 법도 있는 가문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의 범절을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민족이 이제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갈 터이니. 포로가 어떻게 끌려가요? 옷을 입고 끌려갑니까? 옷을 벗고 끌려갑니까? 옷을 벗기고 끌고 가는 거예요. 포로의 수치심을 더하기 위해서. 그걸 상징하기 위해 네가 1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녀라. 부끄럽게 이사야는 그런 모습으로 다닌 거예요. 이게 참된 예언자들의 길이에요. 자신의 소원이나 자신의 바람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뜻을 우선했던 거예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그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었겠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싶었겠죠. 사람들로부터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를 듣고 싶었겠죠. 그런데 사람들 좋아하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듣기 좋아하는, 자기에게 좋아하는 말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A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맨날 만나면 나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내가 못됐다고 맨날 그래. B라는 친구를 딱 만나. 이 친구는 내가 잘하든 못했든 야, 참 넌 멋있다. 너는 참 앞길이 창창하다. 아, 넌 잘할 거야. 자, 그러면 A를 만나겠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손 드는 사람이 좀 조른 사람이 조른 사람. 무슨 말뜻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자, B라는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손 안 들겠어요? 누구예요? 다 사람은 누굴 만나요? B라는 사람을 만날 거 아니에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말을 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점점 위기 상황이 더 닥치면 더더욱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나라 이 땅의 이곳저곳을 다 유린하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 위기의 순간, 나라가 멸망하는 이 공포스러운 시간에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거야. 그 옛날 기적을 일으켜 준 것처럼,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또 바벨론 군대를 물리쳐 주실 거야 하면 사람들이 그래, 용기를 내서 한번 싸워보자 그럴 거예요. 그런 말을 해야 인기를 얻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뭐라 그래요? 망한다, 망해, 하나님이 너에게 심판을 주실 거야. 차라리 항복하는 게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좋아했겠어요? 미워했겠어요? 미워했죠. 미워했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너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자꾸 우리에게 실망을 주는 말,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마. 듣기 싫어. 너 자꾸 이런 얘기하면 너 죽여버린다. 아나돗 사람, 자기 출신 아닙니까? 자기 출신지 아닙니까? 고향 사람들이 나서서 그래요. 야, 네 소리 정말 듣기 싫어. 너 자꾸 그런 얘기하면 너 우리가 죽여버릴 거야. 숱한 죽음의 위협 속에 이 예레미야가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나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 하고 싶어. 여러분들이 호응하는 말 하고 싶어. 내가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 눈에 생기가 도르며 그래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하는 그 말을 하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인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이 멸망한다는, 우리의 이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멸망한다는 말씀인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내 바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예레미야의 고민이었어요.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매일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핍박이 오니까 예레미야가 이제는 침묵. 내가 자꾸 이런 말을 해서 사랑하는 동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죽음의 위협을 받는다기보다 안 되겠구나, 나도 살아야겠구나, 나도 평안한 하루를 좀 보내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가 침묵하려고 할 때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휘잡아 놓는 거예요. 불붙듯하게 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큰 능력으로 성령의 불꽃이 그의 마음속에 타올라 그가 입을 열어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의 입을 통해 직접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내가 말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에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멸망이 다가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야, 이 매국노, 이 죽일 놈, 너는 소망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고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구나. 이 매국노 같은 놈, 너는 없어져도 좋아, 너는 우리보다 먼저 죽어야 돼 하고 목소리를 높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침묵하려고 할 때마다 성령의 불꽃이 그의 가슴 속에 타올라 그는 어쩔 수 없이 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거예요. 이게 참된 예언자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예언자가 누굴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를 여러분에게 맡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여러분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고 계신데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여전히 내 뜻이 우선이라고, 내 계획이 우선이라고 발뺌해서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를 위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의 뜻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바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나의 뜻, 나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구원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 그 중요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 앞에 담대하게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굳건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내 이익과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참된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 그 모든 것들을 보다 그걸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때때로는 우리들이 잘못된 애국심, 그것들로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메고 가라고 해요. 멍에는 누가 맵니까? 멍에 아세요? 그 노래 대중가요의 그 멍에가 아니고 그 소들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쟁기를 뭐 하고 뭐 이런 것들, 멍에. 그건 짐승이 지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 멍에를 메고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제 죄악 가운데 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압제를 받게 될 것이다. 그 멍에는 바벨론의 압제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참으로 우스꽝스럽게 짐승이 매야 할 그 멍에를 메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때 예언자 하나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애국심을 자극시켜서 백성들로부터 호응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갔던 그 진귀한 보물들을 2년 안에 다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냐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백성들은 소리쳤을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백성들이 지금 잘못된 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이 죄악 때문에 멸망당할 거다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거짓 예언자가 나와가지고 너희들 구원을 베풀 거야, 하나님이 다시 이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삶은 어찌 되었건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그릇된 삶을 살았건 하나님 내 미래를 활짝 열어주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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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응답을 했다는 뜻이죠. 이게 사람들 반응이에요. 속이 시원했겠죠. 아니, 예레미야라는 놈은 입만 열면 나라가 멸망한다 하고 우리를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뜨렸는데, 이 예언자 하나냐가 등장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미래를 활짝 여는 이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니 어이구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하면서 그들은 하나냐에게 박수갈채를 보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는 분노를, 그리고 돌을 던지고자, 죽여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가장 크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레미야냐 하나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살든지 하나냐처럼 살든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살든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말을 하면서 살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냐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듣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았잖아요. 그건 자기의 바람이에요. 이 나라가 잘 돼야지, 우리나라 이 백성이 고통을 겪지 말아야지. 그것은 어쩌면 애국심이고 좋은 가치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좋은 가치가 하나님의 뜻과 상치된다면 무엇을 따라야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 예언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냐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냐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레미야가 메고 있던 그 나무 멍에를 빼앗아 가지고 꺾어버렸어요. 무슨 의미예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속박을 상징하는 멍에를 메었다면, 이제 이 멍에를 깨트렸다는, 부서뜨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지금 이것을 상징하기 위해 그 나무 멍에를 부서뜨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나무 멍에를 부서뜨림으로 내가 새 멍에를 만들었구나. 나무 멍에가 튼튼해요? 새 멍에가 튼튼해요? 새 멍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달함으로 더 큰 고통과 더 큰 재앙을 이 공동체에게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너는 곧 죽게 될 것이다. 나는 너를 보내지 않았는데 내가 내 마음으로, 내 바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엉뚱한 말을 전했구나. 이 말씀이 이루어진 후에 얼마 되지 않아 그 해에 하나냐가 죽게 되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봐야 돼요. 하나냐는 하나님의 뜻보다 어설픈 애국심에 기대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애국심 얼마나 중요해요. 나라를 사랑합시다, 우리 민족을 위해 일합시다, 이거보다 더 큰 대의가 어디 있겠어요? 애국심 앞에 나는 나라를 싫어해요, 나는 매국노예요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애국심이 바른 애국심이냐, 정말 그 애국심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애국심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애국심, 어설픈 애국심,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요즘도 이 애국심이라는 것이 정략가들에게 교묘히 이용당하고 있어요. 지나친 애국심은 독이 될 수 있지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 독일의 히틀러는 애국심을 이용했어요. 게르만족의 우월주의를 이용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죽음에 내몰았어요. 그게 애국심의 극단 아닙니까? 또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그 애국심을 이용해서 우리나라를 강점하고
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나라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어요. 그게 잘못된 극단적 애국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분별한 애국심을 경계해야 하는 거예요. 애국심을 이용해서 편견이라든지 진영 논리라든지 지역 감정이라든지 인종적 편견 등을 조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9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죠. 잘못된 편협한 자기 욕심을 부추기고 그래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오늘 공교롭게 선한 사마리아인 주일인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해요.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묻죠. 도대체 누가 이웃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참 엄청난 이야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게 팩트가 아닙니다. 이건 이야기예요. 픽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참 기가 막히죠. 예수님의 기발한 이 천재성은 어떻게 그런 얘기를 그 순간에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이야기에는 사실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그때 강도를 만나죠. 강도들이 그 사람의 모든 진귀한 것을 다 빼앗았을 뿐만이 아니라 많이 때려서 거반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방치되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죽겠지요. 참 1분 1초가 참으로 급한 상황이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정말 절박한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그때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요. 제사장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지도자, 도덕적 윤리적으로 가장 깨끗한 삶을 산다고 기대할 수 있는 사람. 제사장이 지나가니 살았겠지, 도움을 주었겠지. 근데 어찌 되었어요? 못 본 척 지나갑니다. 강도 만나면 안 되지, 나까지 강도 만나면 안 되지 하고 급히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가요? 레위인. 제사장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에서 레위인은 성전에 관계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 자비심이 조금 있겠지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또한 황급히 지나갑니다. 나부터 살고 보자.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의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요. 근데 의식이 있다고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몸은 다 만신창이가 됐지만 의식까지 잃은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죽어가는데, 이제 내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누군가 나를 빨리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제 한 사람이 오는구나. 물론 겉의 행색으로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구별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오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다 하는 걸 아는 순간 어찌 되었을까요? 아이고, 난 죽었구나.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가 한번 생각해보는, 상상해보는 거예요. 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에게 아주 강한 적대감, 민족적 편견이 너무 강하게 있어서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에게 어떤 자비와 긍휼을 절대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도 하지 않아.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아마 그건 제 생각이지만 하여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명한 팽배한 민족적 반감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에게 다가왔어요. 상처를 급히 치료해 줬어요. 자기 나귀에 실어서 그것을 데려갔어요. 여관의 주인에게 맡기면서 잘 부탁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잘 치료해 주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돌아와서 다 갚아주겠노라 이야기했어요.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마친 후에 예수님이 그것을 물은 사람한테 묻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냐? 그러면 누구라고 대답해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이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나요?
그 말하기가 싫은 거야. 그렇게 생명을 살려주고 위기 가운데 구원해준 그렇게 고마운 사람, 그렇다면 출신지가 어디든 민족적인 감정이 무엇이든 너무 고마운 생명의 은인이니 그냥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법한데 그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자존심이 있어서 여전히 완고한 유대인의 어떤 그 편협한 애국심, 동족에 거기에 사로잡혀서 사마리아라는 말을 내지 않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 비유에 정말 엄청난 우리 인간의 그 마음에 그런 것들이 어쩌면 이렇게 잘 표현이 되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게 우리들의 심리 아닙니까?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여전히 지독한 편견, 지독한 선입견, 지독한 진영 논리에 늘 사로잡혀서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 거야. 자기 생각만 옳은 거예요. 내가 하는 것만 애국, 내가 하는 것만 애국. 다른 사람이 하는 건 이건 애국이 아니야. 내가 하는 것만. 참 놀라운 일이죠. 이런 관점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살펴보면 이 비유에는 우리 인간의 그 편협한 생각, 편견과 하나님의 넓은 마음이 아주 선명하게 대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동족의 유대주의, 애국심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그 넓으신 마음을 아예 보려고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비좁은 동족애를 초월하여 궁핍한 모든 이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이의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자애로운 아버지, 모든 이들을 용서하고 품으시는 사랑이 많으신 어머니의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예레미야는 편협한 애국심에 희생된 진실한 예언자였어요.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그 편협한 애국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동족들이 그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가 평생 고통 가운데 산 이유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 진실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소외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실천하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성도의 삶, 바로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좁은 민족적 소견도 극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큰 마음을 품고 넓은 시각을 소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예레미야처럼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들, 바로 우리들이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자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우리의 편협한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 선한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편견, 우리의 소원, 그러한 모든 우리의 욕심은 이제 비워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가득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분열되어가는 이 사회, 이 나라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로 묶는 거룩한 예언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큰 사랑으로 하나 되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날까지 거룩한 사명자로 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나의 작은 편견, 아집, 바람,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 긍휼, 큰 역사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채워주셔서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예레미야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